2020년 9월 28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언제나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그리고 무거운 아픔이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그러한 나를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생명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나 또한 함께 주님과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례는 어떤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죠? 그것은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요한은 죄 지은 자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죄를 씻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회개하라 라는 표현을 너의 삶을 고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엉망이었나를 알 수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선포를 명하셨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고 그 죄 씻음의 예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을 그에게 보낸 것이 공의의 사람이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세례를 일반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렇다면 누가 줄 수 있는? 특권 계급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네가 누군데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아니고서는 세례를 베풀 자격을 가질 수 없는데 넌 월권 행위하는 거야 하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요한에게 물어보는데 사실 어쩌면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했듯이 세례는 자기들 부류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 부류는 아니니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그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야요? 그 예언자요?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세가 이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 라고 한 말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만약에 맞다, 내가 그다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요한을 떠받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구나. 바로 그 예언자구나. 하고 기뻐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요한은 옷도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고 행색도 남루한 것이 아마도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한에게 무례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일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한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몰려들고 있고 무언가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들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자신이 울줄대며 자신을 높이려고 했을 법도 한데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떠받들어주면 괜히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쭐대며 내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성질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요한은 그 모든 답에 아니요를 3번 답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밝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한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은 질문하던 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럼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2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말한 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에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을 요한은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이 말한 바 그대로 이사야 9절에 다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뒤로 자신이 세례를 왜 주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세례를 주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이러한 요한의 증언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요한을 잡아서 처형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사명을 요한은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니오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자신의 인기도를 생각할 때 하기 힘든 대답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는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세우는 답변까지 내놓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이 본문에 나옵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한을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요한을 질책했습니다.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권력이죠. 세례는 아주 특별한 그들의 권력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요한의 충성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그들이 말한 25절의 이 말에도 관심이 갑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수직적인 권력 관계, 아니면 계급, 직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많은 일들, 권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요한에게 따져 물었던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것들은 인간이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인정되는 것들이기는 한데요. 뒤집어 말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 전하는 일도 그렇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묵상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말씀을 전할 충분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것을 권력처럼 생각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막아놓고 있죠. 반대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어처구니 없을 경우도 참 많은데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욕심, 인간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아니요라 응답했던 요한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던 그 예언자에 대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 21절 9절에 등장하는 그 예언자는 모세가 말한 예언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 아니 어떤 사람인지 요한에게 다가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언자라고 지칭했을 정도로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구약 전반에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권력욕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을 제대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한과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되는 것보다 그들처럼 되기가 더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그 신명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을 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자,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기득권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그들과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아니다. 예언자요? 아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전해줄 답변이 필요하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당신 자신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엘리야로, 그 예언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말한 그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한 대답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일진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했을 때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 삼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요한처럼 주님을 온전히 증언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